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 있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더니만 이런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 말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매번마다 질문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하면 사람들은 바뀝니다. 질문하며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을 위한 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를 말할 때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크 볼륨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이 알게 되며 지식과 훌륭한 판단력은 분명히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성도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자문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올 한 해 목표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또한 이 교회가 올해 헌당의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질문하고 그런 과정 속에 내 신앙이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관심 있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 말 나올 때 그냥 나온 말일까요? 충분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온 말일까요? 제자들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적인 지위를 느끼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변론할 만큼 이곳에서 치중하는 것이 큰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그때 하시는 것들을 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천국이란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든 장면을 봤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간다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왕이 되실 그 날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 하늘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침탈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13장 31절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뭐 하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누룩과 같이 퍼져서 정말 하나님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늘을 그리워하며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그곳에 녹여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주시고 뿌리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성경 앞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고요?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천국과 제자들이 바라는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때요?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해야 되고, 왜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면 제자들 최초로 어디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만으로 아마 인류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외. 그랬다는 것만으로 그는 대단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거기서 뭐를 발견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기를 걸어봤지만 나에게 뭐가 부족함을 봤어요? 믿음이 부족함을 봤어요. 아,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자기들의 초청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들은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초막 지으려 할 때 그들 앞에 나타난 존재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분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새로운 경험을 했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또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전세를 받는데 이 성전세를 예수님 보고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너희 선생님은 안 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물고기 잡아라. 잡아서 첫 번째
물고기에서 뭐 하라? 뭐 꺼내라? 한 세계를 꺼내라는 것입니다. 저 그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질문합니다.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나올 확률은 몇 %인가? 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물고기가 그 동전을 물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할 때 그곳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한 가지 잘못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저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창조 전부터 창세로 돌아갑니다. 하와로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속에 이 여인은 꼬박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죄가 시작되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누구가 높으냐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보통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이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보다 좀 혹시라도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하대하도 그렇게 하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과도한 칭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옳은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어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 속에는 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답으로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니라.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되는 사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아니면 그냥 두 번째 서열, 아버지 엄마 말 충실하게 잘 듣는 아이일까요? 예, 다들 얘기합니다. 상전입니다. 요즘은 애들을 많이 놓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데, 기왕이면 좋은 유치원, 기왕이면 좋은 학군,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낮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예언의 신 보다 보면 참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를 잘 따랐다. 누구를 잘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저들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인자하시고 사려 깊으신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리는 누구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다리가 돼요. 예수님은 항상 펼쳐졌거든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다리는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이 아이들에게는 낮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기가 열려있는 아이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뭐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께 질문하셔서 내 삶이 더 낮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박누가라는 의사 선생님, 선교사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침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분이 2번 나온 게 있는데, 인간 극장.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이 말은 이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은 남을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생사를 다투는 환자였습니다.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2번의 위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 일을 하는 일을 그만둬도 되는데 이분은 그걸 그만두지 못해요. 계속 그 아픈 가운데 치료받고 또 필리핀 가서 아픈 사람인데 차 운전해가지고 그들을 고쳐주는 게 이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게 마지막이 될까? 또 언제 몇 번 더 올 수 있을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를 볼 때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 한국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남들이 소망하는 자리에서 군림하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을 많이 벌어본들, 높은 자리에 있어본들, 그게 인생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있으면서도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아이는 의존의 모델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끔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 얘기합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자유롭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학교 다니고 너가 자취방 구하고 너 스스로 다 한번 해봐. 그러할 능력이 학생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요구사항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할 때 값어치가 있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할 때 값어치가 있어져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일이 뭐냐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성내고 실족하고 범죄케 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조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에서 있었던 가이가 쓴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뱉으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말이고, 한번 드러나면 숨길 수 없는 것이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빼어버리라고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빼어버리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딴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고, 내가 가진 사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걸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 어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공기, 일광,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이 천연계의 선물들이 동물들과 식물에게 관계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이다. 그는 저들의 영원한 빛이시요 해요 방패시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 기억하는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의지에 대해서 표현할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요거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아이가 노를 젓지요. 거기 옆에 할아버지가 노를 젓습니다. 실제로 노를 젓는 건 누굴까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이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 올려놓고 자기도 노 젓는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손만 놓아도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손을 놓고 노를 젓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뭐 어떤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예수님께 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께 질문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결실의 길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좋은 결실을 얻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